오늘도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도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들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들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며 빛된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 일으키심도 아니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 우리를 사용하신 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비집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가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결단이 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각 처소 예배의 자리들에 임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주시고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불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묻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겨울이 가고 이렇게 봄이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각자의 가정에서라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와 기회도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에스겔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고 여러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믿음이 다시금 살아있도록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온 세상의 강렬한 절망과 때론 우리의 욕망의 열기가 가득한 이 시절에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풍성하여져서 우리의 삶 속에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한 주간의 감사와 기쁨, 슬픔과 괴로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습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상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곧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대선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온 국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일선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교육에 담당하는 자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과 한국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100여 년 전 복음을 주셔 변화시켜 주신 이 나라와 민족이 끝내 기도함으로 일어나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과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치료하고 위로하시는 주님,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과 애통을 기쁨과 행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전과 소망을 꿈꾸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전읍교회 온 교우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응답되어 믿음의 열매를 맛보며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열매를 맛본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를 외치는 찬양과 감사가 가득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질병이 이 어린 생명들을 위협되지 못하도록 하시며 그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온전히 자라나는 귀한 세대가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공유할 때 우리 입을 열어 선포되는 그 구절구절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성령의 큰 감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어지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장소 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온 교회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9면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에 든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 위해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주일부터 다시금 모여서 예배할까 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한 주간 서로도 조심하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은혜와 덕을 끼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까지는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다음 주부터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제가 코로나 확진되기 전에 했던 이 사도신경 시리즈도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모여서 다시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보면서 집에서 격리되어 회복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몸이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가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아플 때 서로 위로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부족한 종이 아프다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건 또한 얼마나 축복인가. 새삼 마음 깊이 여러 감사의 제목들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격리 중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얻었던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격리 중에 거의 저의 간증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이 말씀의 은혜가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일단 왜 그러느냐? 제가 올해로 2022년 나이가 만으로 38세입니다. 근데 여기도 38년 된 병자가 등장해요. 그런데 또 마침 저와 저희 가정이 코로나에 확진되었었고 그 병에 걸린 시간들, 질병이 회복되는 시간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인지 이 38년 된 병자가 꼭 저의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해야 될 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현실이 무엇이냐? 바로 온갖 질병과 문제들로 가득한 현실 가운데 오늘 우리는 처해 있구나, 그 한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 사실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몇몇의 안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집이 없고 어려움 없는 사람 없고 숙제와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를 품지 않은 가정과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자신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이야말로 정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로 모르니까 그게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정신병원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기회가 있어서 그 정신병원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너무 웃음이 나와가지고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신병 이 병동에 있는 환자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야 너 미쳤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 보고 미쳤다고 하고 또 그도 그를 보고 서로가 미쳤다고 하니까 그게 그분에게는 그렇게 조금은 좀 우스웠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겨요. 뭐냐면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도 미쳤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날 처음으로 자기가 나도 정상이 아니구나, 나도 미쳤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꼭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정신병동에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병들어 있고 때로는 미쳐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잘 말해주는 어떤 예화라고 할 수 있죠. 좀 익살스럽게 표현했지만 말이죠.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등장하거든요. 베데스다는 뭐가 연결된 단어냐면 베이트라고 하는 집과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가 합쳐져서 베데스다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진 은혜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었습니다. 그 이름과 같이 은혜와 자비를 구하러 온 온갖 다양한 종류들의 병자가 있었던 곳이 바로 그 연못이었어요. 근데 어쩌면 이건 오늘날 온갖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사는 우리의 인생을 또 다른 의미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병자, 많은 맹인,
많은 다리 저는 사람, 많은 혈기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저는 몸이 아픈 병자들에 대해서도 집중해야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병들어 사는 오늘 저와 우리의 모습이 또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이 병자들의 모습, 이 환자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의 삶에서 단지 몸이 절뚝이는 아니어도 마음을 절뚝이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생각이 절뚝이고 인간관계가 절뚝일 때는 또한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고 몸과 얼굴에만 혈기가 마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혈기가 마르고 인생의 혈기가 마르고 우리의 매일의 생활이 혈기 마른 사람처럼 살아갈 때는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 몸이 병들었는데 심지어 그는 그래서 경쟁에서마저도 뒤처져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 모든 병든 인생들의 대표 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그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기도 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코로나라고 하는 육체의 질병의 허덕이는 우리의 현실이 이러한 이 성경에 나오는 환자들의 모습을 잘 대변해 줍니다. 삶의 문제와 때론 피곤해 지친 우리의 모습들이 그래요. 저는 특별히 왜 피곤해 지쳤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다 번아웃 되었는가? 왜 우리는 번아웃 되면서까지도 쉬지를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 격리하면서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좀 제 고백을 할게요. 여러분 용서하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제가 코로나에 확진되고 집에서 격리하고 있는데 한편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근데 제가 쉬고 있는 제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또 다른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저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쩔 수 없음에도 마음 한켠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드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집에서라도 어떻게든 이거 영상이라도 좀 찍을까? 2주나 주일 예배를 못 모이면 또다시 모이기는 얼마나 힘들까? 등등등. 그런데 이 마음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니까 저의 마음에 버린다고 버렸어도 아직까지도 제가 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자꾸 저에게 조급함을 주는 거예요. 너가 쉬면 안 돼. 너 이렇게 나약하게 있으면 안 돼. 라고 격리 중에서도 뭔가를 해야 돼라고 저를 자꾸 채근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저를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목회의 성공의 욕망이 아직도 드글드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쓸데없이 어쩔 도리도 없는 제 자신을 마구 채찍질하면서 생채기를 내고 있는 저의 어리석음을 직면하는 처절한 격리의 시간이 되기도 하였어요. 쉬면서도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채찍질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저를 다그치거나 저를 채근하신 적도 한 번도 없으셨음을 깨닫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저의 그런 부족함을 항상 이해해 주셨고 보듬어 주셨고 또한 부족한 저의 인생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라는 곳이 되도록 저를 항상 가장 알맞은 곳으로 항상 좋은 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수많은 은혜를 주셨고 좋은 성도들과 가정을 만나게 해주셨고 능력과 자질에 비해 좋은 교회와 목회 상황을 주셨건만 저는 그 은혜의 집에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생채기를 내면서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헛된 욕망과 욕심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병들어 있구나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그런 격리 시간이었음을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스위스의 저명한 기독교 심리 의사이자 작가이자 목회 상담학의 이 세계적인 권위자인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현대인의 피로와 휴식이라는 좋은 신앙 심리 서적이 있는데요. 그 글귀 중에 이런 글귀들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아는데 이런 글귀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피곤하게 하는 것은 허탄한 것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징조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하라, 좀 더 하라 라고 하는 재촉하는 활동주의에 몰두해야 하는 현대생활의 분주한 분위기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 폴 트루니의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필요한 이유, 오늘 우리가 번아웃된 이유, 오늘 우리가 번아웃되면서까지도 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소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외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끝없는 욕망과 경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소외되도록 스스로 고립시킨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장 먼저 인정할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병들어 있구나. 여전히 옛사람의 관습과 습관을 버리지 못해 은혜의 집 베데스다라는 곳 안에 있어도 스스로 생채기를 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치료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를 가장 먼저 강권해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의 집 베데스다, 오늘 이 은혜, 믿음의 영역에 우리가 세 사람을 거듭났은 이 은혜의 강가에 왔음에도 그 집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며 사는지 우리가 깊이 되새길 수 있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온전한 인정이 있은 후에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온전한 인정이 있은 후에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또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허탄한 생각과 신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온갖 병자들이 왜 베데스다 이 연못가에 둘러앉아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한 가지 소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어떤 전설, 어떤 소문 같은 게 하나가 좀 있었어요. 이게 뭐냐? 간혹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연못에 있는 물을 움직일 때 그때 맨 처음 1등으로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 라는 소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아멘. 재밌는 건 뭐냐면, 근데 좀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재밌으면서 한편으로 참 비참하고 서글픈 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의 말씀이 어떤 실제적으로 있었던 신비한 일이었기보다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고 그때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나았던 이런 실제적인 일이 이렇게 기록되었다기보다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이러한 소문과 전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해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즉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몇십 년 또는 몇백 년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곳에 병자들이 모여드는 이 연못에 회복을 갈망하는 그들의 소망들이 모여서 이러한 전설과 헛된 소문들을 만들어냈을 확률이 아주 크다고 보는 게 이게 맞는 해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맨 처음 1등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병을 고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즉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속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헛된 욕망에, 헛된 소문에. 그렇죠. 즉 그건 단지 소문과 전설일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병자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 싶으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도 그가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보다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이고 제가 경쟁에 밀려서 물에 1등으로 들어가지 못해 여태껏 이러고 있다고 신세한탄만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볼 수 있느냐? 여전히 이 38년 된 병자도 38년 동안 그 허탄한 소문, 그 허탄한 신념에 빠져서 1등으로 들어가는 게 내가 몸을 낳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들을 여기에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만 이렇게 생각할까요?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1등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해요.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행복이 저절로 생겨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만 우리의 허탄한 소문일 뿐인 거예요. 전설일 뿐인 거예요. 즉 사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고 돈을 버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행복하려고 돈을 버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돈을 벌어야 행복하지 라고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 내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건데 이제는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을 가야만 행복한 줄 아는 어리석은 헛된 생각들의 소문들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어떤 허탄한 소문과 전설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크게 깨달음을 주었던 사건 하나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병이 되어서 소대 안에 어느 정도 계급의 상위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후임병과 함께 밤에 보초를 담당해서 둘이 같이 보초를 서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 후임이 명문대, Y대, 연세대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군을 입대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와 둘이서 보초를 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대뜸 그 후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박상병님이 참 부럽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때 제가 상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문했어요. 야, 명문대 다니는 네가 가난하고 힘든 목사 될 때가 뭐가 그렇게 부러워서 그런 말을 하냐고 제가 반문하였습니다. 사실 저 그 소대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신학생이고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저는 다 이미 공표를 했거든요. 제가 그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박상병님은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선명하고 뚜렷한 게 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자신은 군대를 제대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 명문대를 졸업해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너무 막막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지금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는 깊은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그날 저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야, 명문대가 다가 아니구나. 남들은 그렇게 부러워하고 가지 못해 안달인데 거기를 가도 이런 무지랭이 같은 신학생을 부러워할 만큼 인생은 여전히 답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좋은 학벌 또는 명문대만 그래요. 여러분 로또 복권만 당첨되면 인생의 모든 만사가 거기서 풀리고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릴 것으로 다들 오해하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130억을 받았던 어떤 부부는 실제 사례로 결국 그 1등 130억을 받고 난 이후에 몇 년 후에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술과 도박에 빠져서 흥청망청 돈을 쓰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부부가 서로 이혼하고 지금은 그 돈 다 탕진하고 오히려 엄청난 빚 때문에 서로 재판 중인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130억만 있으면 우리가 다 행복할 것 같은데 인생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돈 많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좋은 학벌, 많은 돈이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 오늘 우리는 헛된 신화, 헛된 신념, 헛된 소문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극명히 알려주는 예화들이 이런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결국 그 연못이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가면 건강을 얻을 수 있다. 다른 말로 경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소문과 전설은 결국 허상임을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병을 고쳤는가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해결의 핵심은 단 한 가지인데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를 만났다.
라는 것.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38년간 쌓이고 쌓인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등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만나는 게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라고요.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태양이래요. 예수님이 태양이었어요. 태양 하나가 떠 있으면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태양이 없어서, 의지할 태양이 없어서 전등도 들어왔고 촛불도 들어왔는데, 그 태양이 떠 있으면 전등이 필요 없어요. 촛불이 필요 없어요. 심지어 별도 달도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꾸 전등, 촛불, 엉뚱한 곳에서 인생의 빛, 답을 찾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태양, 유일한 해결책 되시는 예수님만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허탄한 생각과 신념에서 벗어나 예수를 바라봅시다. 시작. 허탄한 생각과 신념에서 벗어나 예수를 바라봅시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 그래서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믿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뭐예요? 분명한 사실은 물이 동할 때 자기를 맨 처음 1등으로 못에 넣어주기를 이는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낫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1등으로 저 연못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넣어주세요? 그의 바람대로? 아니에요. 이 병자를 못에 넣어주는, 연못에 넣어주는, 1등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병자의 병을 예수님은 고쳐주시더라 라는 것들을 좀 볼 필요, 이 구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본질을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을, 근원을 치료하시는 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몸에 열이 오른다고 무조건 머리에 찜질만 한다고 다 돼요? 아니잖아요. 열이 오르는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외면하고 격가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뭘까요? 그건 예수님이 바로 그 중요한 것을 위해 우리에게 오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양인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난 이후에 얻을 영원한 생명, 그것이 첫 번째 생명이라면 두 번째 생명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살고 현실에서 살고 있는 동안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믿음의 생명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생명력이 이 생명의 두 가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두 가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이 두 가지 생명을 모두 다 누리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이 병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 같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의 본문의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일어나서 네 38년 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병자가 순종하여 그 38년이나 되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동시에 그의 병이 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저 물이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이 해답이에요. 이렇게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이 일어나서 걸어가라. 네가 그동안 앉아있었던 그 38년 된 그 자리 이제는 털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 하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끝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또한 그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병자는 38년 동안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선 적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건 사실 무리 중에서도 무리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38년이나 된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는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자리가 바로 내 자리라고 하는 고정관념, 그가 있었던 그 병자의 자리, 경쟁에서 낙후되었던 그 자리, 경쟁에서 1등이 되어야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의 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그 자리, 남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맞춰주지 않는다고 다른 이들을 향한 원망과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불평만 있었던 그 고정된 자리, 한 번 고정된 그 풀인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건 인간적인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걸 우리도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좋죠. 순종해야죠. 그래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죠. 이 질병만 좀 없어지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나에게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다 이룰 텐데 라는 이 고정관념, 이 생각을 벗어나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만 한다면 상황과 환경이 다 해결되지 않아도 참된 안식과 쉼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도 이 병자와 같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전히 우리가 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 한장로교회 공동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일어나 걷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손잡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들을 들고 여러분들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 스위스의 칼바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칼바르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한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하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면서 발견했던 가장 위대한 신학적인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했다. 그러자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뜻밖에도 이렇게 간단한 답변을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신학적 발견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 최대의 신학적인 발견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 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축복을 얻고 싶지 않으세요? 무려 38년 된 지긋지긋한 질병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본질을 헤아리시고 그 본질을 해결해 주시는 이 크신 은혜의 예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기쁨으로 선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5년, 10년, 20년 우리의 혈기 마른 것, 우리의 보이지 않았던 것, 우리의 절뚝이는 우리의 고통의 상태도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어루만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궁율과 자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경험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용기를 내어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를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할게요.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한다고 헛된 생각과 헛된 소문에 붙잡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를 정말로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일으키시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라고 하실 때, 오늘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우리를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살아가며 순종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여 주시고 채근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요청할 때, 주님께 물어볼 때 호의 주시고 하나님, 오늘 넉넉히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허탄한 생각과 허탄한 경쟁과 허탄한 욕망에 사로잡혀 우리 스스로를 생채게 되고 나쁘거나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소외되어 피곤한 인생에 주님을 붙들므로 인하여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힘과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로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정말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회복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주님께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만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의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맞다고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시면 된다고 요구하였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 우리의 문제의 근본을 아시고 그것을 회복하시고 그것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하실 때 정말로 순종하여 일어나 걸어감으로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우리의 인생의 축복을,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삶을 허락받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 중에는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1절 함께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거저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사오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드립니다. 과부의 두 렙돈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은혜와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채우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며 때에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로 내려주셔서 구하기 전에 주시고 주신 후에도 늦은 비로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건강이 없는 곳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없는 곳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넉넉한 손길을 허락하여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그러한 우리의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제 스톨색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절기색은 보라색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고난을 묵상하고 함께 살아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다시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을 진행합니다. 다시 한번 온 성도가 말씀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3일 주일 예배부터는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상철 명예장로님 지난 3일 목요일에 그레이스 재활 요양원으로 입소하셨다라는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교회 행사 안내 또 3월의 생일 축하자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대예배 광고는 곽승철 장로님, 대예배 기도는 이은철 장로님, 성경 공독은 이선자 권사님, 봉헌위원은 박정희 집사님이십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를 믿고 의지하며 회복하라, 우리의 삶에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여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 가운데 먼저 승리하셔서 우리를 그 승리의 자리로 일으키시고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여호와 라파 은혜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치열한 경쟁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인도 충만 조명하시니
오늘 우리의 병들고 답답한 세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자리로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